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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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은 저기 2월달 저희 첫 간증 인터뷰로 말랑 목자님, 김성원 목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랑목장을 섬기는 김성은입니다. 예, 뭐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님, 그러면 미국에 오시기 전에 혹시 한국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뭐 누구신지 뭐 전혀 그런 감도 없었고 전혀 몰랐고 제 주위에 그런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전혀 다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교회에 대한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바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신에 대한 존재를 그때 당시에도 믿지 않았으니까 그게 저한테 조금이나마 뭐 이런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감정에 영향. 대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유 없이는 종교가 뭐 불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특별하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그냥 지금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불신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있으면 교회 다니신 분들이 예수 믿으라고 집에 찾아와서 얘기하고 그런 게 너무 싫었었어요. 그리고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뭐 애수천국 불신 지옥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너무 싫었고 그래서 그냥 싫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릴 때는. 네. 제가 20대 초중반쯤에 어머니를 이렇게 잃게 됐어요. 갑작스럽게 의료사고로. 그게 어머니가 원래 되게 건강하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목욕탕에 가셨나? 그래서 가셔서 한번 쓰러지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병원에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병원에 가봤는데 병원에서 이제 뇌혈관 쪽에 이렇게 혈관이 조금 막혀 있다고 나중에 이게 나이가 좀 더 들면 이게 중풍이 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간단한 시술이 30분만 할 정도로 간단한 시술이니까 병원에서 해보자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병원에 가서 시술을 했어요. 근데 그때 갔던 그 병원이 지금은 이제 제가 아는데 천주교 병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뭐 그냥 십자가 달린 병원이라서 교회인지 천주교인지 구분도 못할 때였기 때문에 그냥 뭐 하느님, 예수님 뭐 이런 구분도 못할 때였으니까 그런 그런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병원에 들어가셔가지고 시술을 했는데 그 병원이 처음으로 그런 시술을 하는 곳이었어요.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술하다가 이제 처음 시도하는 의사가 실수로 뇌혈관을 찌른 거죠. 찔러가지고 이 피가 이렇게 범벅이 돼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어떻게 술을 썼으면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텐데 의사도 이렇게 당황한 나머지 그냥 도망을 간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당직 의사가 와서 마취가 깨어나야 되는데 안 깨어나니까 CT를 찍어 보니까 이미 이제 혈관 뇌에 이제 피가 가득 차 있어가지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뭐 큰 수술도 아니었고 뭐 별거 아니라는 그 병원의 말 듣고 그냥 그때 병원에 가보지도 않았었어요. 안 하다가 그렇게 가보지도 않다가 갑자기 이제 새벽에 아버지께 연락이 오셔가지고 가니까 이미 어머니는 이제 식물인간 상태로 식물 내사 상태로 계셨고 그러고 나서 제가 너무 이렇게 답답한 나머지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효도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거의 매일 사고치고 뭐 부모님이 학교 찾아오는 것도 거의 대부분이었고 뭐 하루가 멀다고 찾아오셨고 그러고 뭐 학교에다 갖다 바친 돈이 뭐 1억이 넘는다고 말할 정도로 어머니가 그 정도로 학교에서 이렇게 잘 적응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거의 뭐 항상 부모님 불효자였죠. 지금 되게 이렇게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어머니한테 뭘 해드린 적도 없고 따뜻한 말도 해본 사랑한다는 말도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더 이상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서 군대를 갔다 오고 조금 철이 들 때쯤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저한테는 너무나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고 진짜 그냥 분노와 그냥 후회와 그런 눈물밖에 나지 않았는데 그러고 있는데 그쪽 병원에 제일 꼭대기층에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냥 그 조그맣게 만들어놨어요. 그 환자 대기실 옆에다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 달려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 그곳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한 걸 해봤어요. 제가 뭐 예수님을 알아서 하느니 알아서 기도한 건 아니고요. 그냥 누군가를 붙잡고 싶은 마음에 처음으로 이렇게 손을 잡고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살려달라고. 그래서 식물인간으로 돼도 좋으니까 그냥 살려만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뭐 저는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예수님 처음 부르고 그 다음에 부처님 뭐 알라 신 뭐 다 했던 것 같아요. 살아 계시면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나왔는데 그날 아침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신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뭐 하느님 특히 그 십자가에 있는 그에 대한 하느님 예수님 그건 저한테는 절대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한테 아픔을 준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로는 정말 절대 믿지도 않았고 더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가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해보신 때잖아요. 예, 그때 처음으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뭐 그런 건 했죠. 시험 치기 전날 달 보고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도 기도할 때 달 보고 기도하기보다 내 스스로한테 기도했어요. 마음님이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마음님, 제 속에 있는 마음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잘 보게 해주세요 했지. 실제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무릎 꿇고 뭐 빈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은 오히려 더 이제 기독교에 대한 더 안 좋은 시각이 계시고 또 이제 안 좋은 시각뿐만이 아니라 적대감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정말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지내시고 나서 나중에 목장을 가셔서 이제 했을 때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게 기독교라는 걸 아셨을 때 좀 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때 마음. 저 처음에는 목장에 나갈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게 뭐 교회인지 아닌지도 잘 몰랐고 그냥 그런 모임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제가 뭐 그게 교회 모임이라든지 뭐 특별한 그런 목장이란 곳이 그렇게 막 뭐 기도하고 뭐 찬양을 부르긴 했지만 저는 그냥 그 목적이 사람을 만나고 싶었고 혹시 거기 좋은 여자가 있으면 만나볼까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그 외의 거는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보니까 그때 당시에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던 게 저한테 그렇게 크게 받아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제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에 그 외에는 특별하게 저한테는 없었고 그러고 나서 제가 목장을 처음 나가서 그 목자 목녀님에 대한 그 따뜻함과 사랑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저도 한 달 처음에 3달 정도 동안은 나갔다 안 나갔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의리로 몇 번 나갔고 그러고 목자 목녀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저도 뭐 의심이 있었죠. 한국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받기 위해서 뭘 잘해주나? 라는 의심이 되게 많았었고 근데 그런 의심을 한 3달 정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켜봤던 거죠. 근데 항상 변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느껴지잖아요. 어떤 감정으로 나한테 대하는지 처음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느껴지는데 그때 제가 이분들이 나한테 진심으로 사랑을 주고 있구나, 진심으로 따뜻하게 해주는구나, 나한테 받을 뭘 받기 위해서 해주는 건 아니구나라고 그때 한 3개월이 지나서 느꼈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 목장을 계속 의리 때문에 계속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다니시면서 이제 좀 얼었던 마음 그리고 이제 기독교나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와중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마음을 딱 먹고 영접을 하게 된 네. 이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좀 어떠셨나요? 네. 제가 그러고 의리 때문에 3달 후부터 이렇게 목장을 꾸준히 나가면서 목자 목녀님의 삶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행복하다고 그러시니까 되게 이상했어요. 저는 행복하다고 제 삶이 지금까지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거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다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돈이 있어야지만 아내도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 자식도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 좋은 차를 사는 거에 행복이라 생각했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집을 사면서 이렇게 남한테 베풀면서 살면 그게 행복하지 않을까. 돈이 있어야지. 그 생각만 하고 살았었지. 그럼 목자님 행복을 추구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면은 예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생각했던 행복의 삶과 그리고 지금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가 꿈꾸고 그리는 행복한 삶이 어떤 모습인지 다른 점이 있는지 네. 알려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랑 지금이랑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뭐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죠. 저는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 행복하길 원하는데 저는 예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행복은 돈만 있으면 다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게 제 삶의 목표였어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차도 타야 되고 좋은 집도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도 도우면 그거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이 뭐가 틀리냐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미국 온 이유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왔고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힘들었지만 미국 생활에서 힘들었지만 버틸 수 있었던 그게 이유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다. 그래서 그런 목표가 그런 있으셨어요. 마음이었고요. 예수님을 처음 목장에 나가고 이렇게 예수님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저한테 충격이었던 게 바로 목자 목녀님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제가 볼 때도 돈도 많지 않으셨어요. 돈도 많지 않으셨고 뭐 좋은 집에 좋은 차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매주 그 목장 식구들을 불러서 밥을 먹이시고, 그것도 작은 인원도 아니고 매주 뭐 10명이 넘는 식구들을 밥을 먹이시고 또 평일날 불러주시고, 그래서 그냥 그 친구들한테 모든 걸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에 그분들이 또 그런 헌신하는 모습이 되게 행복하시대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했죠. 그게 왜 저게 그냥 힘든 일인데 왜 저게 행복할까? 저게 왜 행복할까? 다른 사람들 그냥 밥 해주고 먹이고 그냥 그런 건 일로 보였는데 예, 그게 일이고 그냥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이익이 있으니까 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 그런 생각으로 이심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들을 좀 알고 나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을 알면서 정말 행복해 하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저렇게 사는데 왜 행복하다 그럴까? 저는 그렇게 알지도 못해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본 적도 없는데 그게 행복하시다니까. 저게 정말 행복한 삶이라면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셔서 그 목자 목녀님을 보셔서 나도 저렇게 살면 행복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군요. 예, 그때 예수님을 모를 때였어요. 믿기 전이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면 행복하다니까 한번 행복해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목자 목녀에 대한 존경심이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믿는 그 어떤 누구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고, 그러면서 저분들의 삶을 나도 똑같이 살아보고 싶다는,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존경하는 사람이면 저런 사람들에 대한 삶을 동경하고 한번 저렇게 똑같이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느끼시고 예. 하셔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변하실 때,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영접을 하실 때 마지막으로 딱 걸림돌이 하나 있으셨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그게 어떤 이야기이셨죠? 저도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어머니에 대한 거였어요. 제가 얘기했듯이 전 항상 불효를 하며 살았고 한 번도 이렇게 효도라는 걸 해본 적도 없이 살았잖아요. 그래 살면서 어머니 잃게 됐는데, 어머님은 예수님을 전혀 만난 적도 없고 이렇게 들으신 적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아는 한 어머님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저희 어머니는 지옥에 가 계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예를 들어 믿게 된다면 저는 천국에 가는 거였어요. 그러면 또 제 생각에 또 불효를 저지를 수
저지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강했었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그렇게 한 그 일이 저한테 아직 용서가 안 됐었고요. 그래서 그 목자목녀님의 제가 이제 목장을 잘 나가면서 그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느님에 의해서 행복해져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소원이 뭐였냐면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게 그분들의 소원이었고,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그건 제가 알고 나서부터는 마음은 뭔가 움직이는데 걸리는 게 어머니에 대한 게 너무 걸렸었어요. 그래서 목장을 안 나가야겠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마음이 조금 열린 상태였는데도. 그래서 솔직히 처음으로 그 전까지는 목장에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나가면서 한 번도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저는 그 얘기가 하는 게 저는 싫었었어요. 그냥 누군가에 동정받는 것도 싫었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나의 이렇게 이렇게 아픈 아픔을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보이는 것도 싫었기 때문에 한 번도 목장 시작할 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그때 그런 마음을 느끼고 나서 목장님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뭘 원하시는지 너무 잘 아는데 제가 그렇게 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 그때 목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고 결단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면 그냥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래도 어머니가 지옥에 가 계신다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삶에서 자식을 지켜보는 부모님 입장은 어느 부모님이든 자식이 잘 되는 걸 바라지 않는 부모님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제가 아기를 낳고 있지만 저도 제 자식이 잘 되는 게 제 소원이지, 뭘 잘했어 뭘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이 친구가 행복하게 그냥 삶을 사는 게 저의 자식에 대한 바람이거든요.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돌아가셔서 나를 봤을 때 만약에 지옥에 계신다면 내가 다시 지옥에 오기를 원하시겠냐? 아니다. 천국이라는 곳이 있으면 천국에 가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그 부모님이 바라시는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불효가 아니구나. 그냥 내가 행복해지는 게 어머니가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이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열렸던 거고, 그래서 계속 목장에 나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네, 그렇게 결단했던 거예요. 그러시면 이제 행복해지고 싶어서 이제 목자가 되셨잖아요. 네. 그 목자가 되셔서 요새 어떻게 행복함을 좀 느끼시나요? 네, 너무 행복해요. 평생 이거 하면서 살고 싶어요. 목자님께서 출타 네. 중이셨을 때 처음으로 집을 오픈하고 사람들을 초대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때 이제 목자님 섬기셨던 목자님께서 되게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네, 뭐 기뻐하셨겠죠. 근데 뭐 저는 제가 태어나 처음 해보는 이렇게 섬김이니까 뭔지 모르게 되게 기뻤었어요. 그냥 청소하는 누구 손님을 초대하기 위해 청소하는 것도 기뻤고, 누구를 위해서 음식을 한다는 것도 되게 기쁜 일인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뭐 그러면 다른 분들도 뭐 얘기할 수 있겠죠. 나도 지금 누구 할 때 되게 기쁘게 마음으로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 마음 때문에 되게 많이 울컥울컥 했었어요.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그리고 뭔지 모르게 정말 이거는 뭐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는 기쁨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섬기는 게 좋았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나도 그 목자 목녀님이 섬기는 다른 모든 우리 교회 목자 목녀님들이 섬기시는 이유를 그때 조금이나마 제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그러면 목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그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큰 기대가 있으시겠네요. 네, 좀 제가 지금 예전 하나님 믿기 전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어떻게 보면 별로 틀린 건 없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힘들었고 예, 예. 그냥 사는 게 힘들었고 지금도 그냥 사는 게 힘든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 현재 직장을 찾고 있고 레이오프를 당해서 직장을 찾고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해보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좌절도 많이 했을 것 같고 엄청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뭐라도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라든 나도 뭔가라도 해보려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렇게 처자식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놀 수는 없으니까 뭐 불법을 저질러서라든지 뭘 할 수 있는 걸 어떻게든 찾아서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마음보다 그냥 하느님께 의지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나서 제일 좋고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 의지할 수 있다는 거. 그러고 그 의지 가운데 기대감이 있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엄청 쉽지 않은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신분 문제, 결혼 문제, 뭐 또 살아가야 되는 문제,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저한테 좋은 길로 안 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사는 가운데서도 휴스턴에 여기 오게 된 이유도, 그리고 지금 이런 목자 생활을 하는 이유도 다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하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계획해 주셨다는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하는 이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걸 지키고 나가는. 그래서 제가 뭐 힘들 때 더 많았지만 이 목장 뭐 짧은 시간 2년 좀 반 정도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그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거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네. 하나님을 간략하게 소개하신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뭐 한 문장으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를 계속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휴스턴 땅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게 해주시기까지 오랜 시간 저를 기다려 주셨다는 거.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대로 저를 계속 이끌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제가 제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 돼서 제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이 저를 계획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제 삶이 더 행복하게 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모르는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뭐 그런 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아직 잘 몰라서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절대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않는다는 확신을. 목자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간절히 목자님 통해서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알 수 있게 감사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자녀 삼은